오늘도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수요 예배 우리 함께 수요일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내용들을 우리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소유리 문답 가운데 제32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단계,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과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단계가 이제 총 9단계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부르심, 바로 소명이죠, 소명. 그 다음에는 중생, 거듭남이죠. 그리고 회개, 그 다음은 이제 신앙.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칭의, 그러니까 의롭게 하심, 의롭다 하심, 칭의의 단계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입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이게 입양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가 성화, 그렇죠?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단계고, 여덟 번째가 견인, 우리를 성령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이게 견인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제 아홉 번째 단계가 영화. 영화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죄가 없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완성이 되는 단계가 영화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32문 가운데서 이 32문에 보니까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5, 6, 7단계, 즉 이제 칭의, 입양, 성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32문은 이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이 금생에서의 유익함.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라도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누리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익함에 대한 답이 뭐냐?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그게 바로 이 칭의, 입양, 성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33문에서는 바로 의롭다 하심, 그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3문은 이제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묻고 있죠?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덕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나눠드린 거죠? 예, 다 받으셨나요? 예, 맨 마지막 조금은 이제 오늘 새로 나눠드린 거 5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네. 자, 네. 그럼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자,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예, 누구일까요? 열렬한 팬을 거느리고 있는 연예인일까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축구를 보셨습니까? 보니까 한 골을 탁 넣었는데, 한 골을 넣은, 월드컵에서 한 골 넣은 이근호 선수. 이 사람이 최고 인기일까요? 자, 아니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새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유병원 씨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지금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니까 현상금이 자그마치 5억이다. 그래요. 야, 5억이라고 하니까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천에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인천에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온다면 제 앞에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농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참 이 유병원 씨가 지금 막 아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자, 뭐 얼마나 지금 전 국민이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지, 전 국민이 그 오래간만에 반상회까지 다 열어갖고 지금 막 그 현상 수배 얼굴을 막 나눠주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전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쫓고 있지만 아직 어디 숨어 있는지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데, 자,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안심할 수는 없겠죠. 유병원 씨가 참 언제 이 들킬까 두려운 마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뭐 조그만 소리에도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고 숨어 있다가 또 뭐 누가 오지는 않나 갑자기 길 밖에서 큰 소리만 나도 아마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유병원 씨가 더 이상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더 이상 쫓기지 않으려면 얼른 붙잡히거나 자수하거나 해갖고 빨리 재판을 받고 자기 죄값을 치르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이 유병원 씨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뭐 대한민국 법으로는 죄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된 인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33문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곧 의롭다 하심, 곧 칭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33문을 이제 딱 답을 보시게 되면, 근데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이제 딱 깔고 가는데 그게 뭐냐? 맨 앞에 나온 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33문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34문, 35문, 여기서 이제 양자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반복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값없다 이러면 값이 없다는 건 뭡니까? 공짜. 그렇죠. 공짜.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 100원이요. 뭐 1000원이요. 그 값어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이 없다. 값이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걸 우리가 쉽게 공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짜 하면 이게 완전히 그냥 뭡니까? 거저 주는 거? 그냥 샘플로 주는 거? 아무 별로 값어치 없이 그냥 막 주는 거? 길에 막 길 가다 보면 막 나눠주는 거 우리가 받으면 뭐지 하고 휙 버리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값없이 주셨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무한대. 이걸 값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인데 이것을 값을 주고 사라 이러면 이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셔야 되겠는데 이걸 값을 주고 치르고 하려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구원받으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이걸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값이 원래 있지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어치를 가진 것인데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건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본으로 딱 기억을 하고, 이제 이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자됨,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칭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 33문에 보면 설명하기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사면하셨다. 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죄가 없게 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원래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뭡니까? 있다. 그렇죠.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의롭다는 얘기입니까? 의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롭지 않다는 이야기죠. 의롭지 않으니까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시는 것이고, 죄가 있으니까 죄가 없도록 사면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의롭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요즘에 이제 미국 드라마 가운데 이 수사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웃긴 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또 드라마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이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잡혔는데 잡힌 이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사관하고 말하자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협상을 하느냐? 지금 이 미국에 엄청난 테러가 일어날 거에 대한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내가 아니면 이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죄를 없는 걸로 해달라. 그럼 내가 이 정보를 주겠다. 만약에 이걸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거를 협상을 하더라고요. 뭐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에 보니까 그래요. 자,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하면 알았어 뭐 이렇게 잘해줄게 이러고 하면 나중에 가서 딴 말하면 안 되니까 이거 확실하게 문서로 이거를 만들어 달라. 그것도 누구의 사인이 들어간 문서냐면 미국 법무부 장관의 이제 딱 그 사인을, 내가 이 사람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다라는 사인을 하는 문서를 이제 달라고, 그러면 내가 정보를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서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서를 이제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다시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사인을 쫙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죄 때문에 쫓겨다니는 이유도 없어지고, 그 죄 때문에
재판받을 일은 더더군다나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가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게 원래는 법정 용어였다고 그래요.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용어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건 없건 관여치 않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 자, 이게 칭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있는 죄를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없는 의를 있다고 해주는 것이죠. 원래는 의가 없는 것인데 이 칭의를 통해서 너는 의가 있는 걸로 쳐줄게. 자, 쳐준다. 이 말 아시죠? 원래 아닌데 아유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의가 없는 자인데 우리가 의가 있는 걸로 하나님이 쳐주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칭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사람에게 의라고 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 이게 있네 하고 이거를 크게 이제 부각시켜갖고 의가 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마치 뭐 우리가 아이들 칭찬하듯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뭘 잘한 게 있으면은 아유 엄청 잘했구나 하고 이제 칭찬을 해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눈꽃만큼이라도 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전혀 의를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칭의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세계 곳곳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저 이란에, 또 얼마 전에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사이에 아주 지금 뭐 일촉즉발에 언제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냥 늘상 있는 게 이 내전이죠. 수없이 반군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정부군이 싸우고 이런 일들이 그냥 늘상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 아프리카입니다. 자, 이 아프리카에 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전쟁에 참여할 만한 이 사람이 부족하겠죠. 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까지 군대로 끌고 가느냐면은 아직 10대의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 아직 초등학생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까지도 붙잡아 가서 전쟁터에서 총을 쥐어주고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뭐 아직 청소년도 아닌 어린 아이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야 사람을 쏴 죽여라 이러면 이게 어디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막 마약을 이제 먹이고 그래갖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 전쟁에 나가도록 해서 이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완전 살인 기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또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참 요행이 살아남아서 또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다시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온 아이들이 또 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잘 예전 같은 모습이 보여질까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죠.
이 어른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다 와도 그 충격 때문에 다시 전쟁 후에 돌아오고 나서 일상생활에 적응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미국 가면 미군들이 이제 그 제대 후에 일상에 적응을 못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뭐 외상 후 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제대로 이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아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참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이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날마다 이 악몽을 꾸고 또 불안해하면서 참 평화로운 집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집 구석에, 한쪽 구석에 숨어 있고, 이런 이제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 아이들의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탁 건져내서 우리를 딱 꺼내놨어요. 그때에 계속해서 죄 짓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이제 나왔는데 자기를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갑자기 밝은 광명 가운데 마치 발가벗겨져서 그냥 탁 이제 떨궈진 것처럼 아마 자기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죄에 물들어 있던 그 모습이 내 몸에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면서, 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토록 죄의식에 의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악한 자구나, 이 죄의식 때문에 마치 전쟁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외상후 장애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그 아이들과 같은 그런 증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괴로워하는 자, 이 죄인, 괴로워하는 자의 이름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 내가 저질렀던 그 많은 죄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옷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보고 우리의 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의를 갖다가 입혀주시고 이게 너희의 의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오늘도 가슴 벅찬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이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은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싸구려 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우리를 구원한 이 은혜, 바로 최고의, 지상 최고의, 우주 최고의 값비싼 값어치를 지닌 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 값없이라고 했는데, 값없이라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33문의 이제 답을 보면 마치 뭔가 값을 치른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33문의 그 마지막에 보시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네. 값없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걸 값으로 치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소유리 문답 쭉 해오면서 늘 계속 강조드린 게 그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어야지 생각해서 막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나에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믿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 힘이 개입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누구로부터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그 뒤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극장에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간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극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표를 사야죠. 입장권을 우리가 사야 그 극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새는 이제 아주 시절이 좋아져서 청와대에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아무나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것도 그냥 그때 아무 때나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신청을 해서 언제 어느 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 준비가 된 사람만, 그래서 다 되어야만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이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격. 내가 어디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갈 자격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단순히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